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세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시편의 말씀 103편 8절에서 22절, 신약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임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지키는 종교개혁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비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517년에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권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부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하면 사제직을 돈을 주고 팔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면 오늘날로 말하면 돈 주고 목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죄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면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물질주의가 횡행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앞세우는 공로주의, 그리고 교회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교권주의가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불안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의 빛이 희미해지면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복음의 빛이 희미해지면 사람들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루터 당시 복음의 빛이 희미해진 시대에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는 본래 성 아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수행하는 사제였습니다. 기도하고 수행하는 수도자였지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도덕적 감수성이 너무 예민했습니다. 이상한 생각 한 줄기만 스쳐가도 죄지었다고 생각하며 자책하였습니다. 고해성사실에 달려갔습니다. 루터는 양심의 고통을 못 이겨 시시콜콜한 죄를 두고도 수도원장 슈타우피치가 지칠 정도로 고해성사를 해댔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금 전에 죄 지었습니다. 너 7분 전에도 왔지 않느냐? 또 왔느냐? 아닙니다. 7분 동안 또 죄 지었습니다. 여인이 지나가는데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나쁜 생각했습니다. 저는 벌써 간음을 한 것입니다. 루터는 불안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슈타우피치는 루터에게 그렇게 자주 고해성사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공부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루터가 시편을 공부했습니다. 시편을 읽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윗의 부서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루터는 누가 다윗보다 더 처참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그런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시궁창에 굴러떨어진 인간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루터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이후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면서 돈을 주고 죽은 조상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면죄부 신앙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를 갖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자신 안에 뜨겁게 파동치는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확신과는 그 면죄부 신앙이 너무나 다른 것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경험하면서 면죄부는 틀렸다,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면죄부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러면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교회 철문에다가 95개 논제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1517년 10월 31일 그날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다시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있었던 것, 그 원형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번영신학과 같은 유사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드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겸손과 자유와 풍성한 삶을 주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화평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 온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었던 그 독일, 루터의 고향 그 독일,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이 500년이 흐른 지금 다시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습니까? 그래서 관리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로 개조하기도 하고 레스토랑이나 술집에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독일과 유럽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선명했을 때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희미해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희미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둠의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복음의 빛이 희미해져 가면서 어둠의 일들이 온통 이 사회와 사람들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마약과 물질주의, 만몬, 우상 숭배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복음의 정신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처럼 밝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루터가 공부했던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 서신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는 시편의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이 복음이 그렇게도 죄책감에 시달리던 루터를 해방시켜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발견한 그 루터가, 그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복음이 있어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먼지처럼 부서지기 쉽고 죄짓기 쉽고 병들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연약한 존재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동쪽과 서쪽은 서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보다 긍휼과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유가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빛 가운데 살게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의로움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스리심 안에 들어갈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의로 통치하시고 거룩함으로 통치하시고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가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며 세상의 사람들의 통치 앞에 살아가던 그 통치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샬롬,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거짓과 억압과 죄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 아래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거 가르치셨어요. 그거 보여주셨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의,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무엇을 통해요? 믿음으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복음을 발견한 루터는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복음을 발견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된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루터가 자유를 얻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것이 원형입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개혁을 단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개혁자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곁에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의인인 채 살아가는 바리새의 율법주의, 형식적인 종교행위, 불의함, 부정, 억압, 인권을 해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모든 비인간적인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개혁해 나갔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그 인권을 존중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개혁운동이, 종교개혁의 원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움 받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개혁자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셨어요. 너희의 기도 제목, 언제나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의로움으로 통치하시고 그 통치 아래 들어감으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가 생명이 풍성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인권이 존중되고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의의 나라, 샬롬,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것이 개혁자의 신앙이라는 것.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시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자,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펼쳐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와 천군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천사 가브리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전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천사 미가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천군과 천사가 누구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페더럴 웨이의 선교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달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의가 발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천사와 천군 같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면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는, 제가 어떤 분이라고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한국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두 분이 기독교 복음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치를 하면서 어려움을,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많은 일을 겪었는데 이분은 왜 나는 그것을 꼭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아내 되는 권사님과 함께 1년 동안 작정하면서 매일 밤 교회 와서 2시간,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 교회 나와서,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자기는 평생의 사명으로 여긴다. 정치만 그러겠습니까? 법조계도 마찬가지죠. 경제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 정말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확신을 가진 사람, 우리 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산다면 밝아질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그럼 1년 내내 2시간, 3시간 교회 나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 사찰 집사님 통해서 키 받아서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정치하냐고. 얼마나 힘듭니까? 정치판이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분이 천국, 하나님이 쓰시는 천군과 천사인 줄 믿습니다. 늘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사방이 덫이 놓여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흙탕물에 함께 빠질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루터가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킨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루터를 사로잡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개혁의 불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간 거죠.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루터가 살던 컨텍스트, 그때의 삶의 자리는 행함이냐 믿음이냐, 돈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받느냐, 공로가 있어서 천국에 연옥에 안 가고 직행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거 강조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우리의 이 컨텍스트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의 종교개혁은 그거거든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은 500년 전에 루터를 통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문서냐,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유주의자들을 통해서 온통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쓰신 개혁 신학자가 칼 발트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의 신학,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그 교회를 살린 분. 100년 전에 20세기 초에. 근데 그분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주의자라고. 정반대, 복음주의자의 말씀의 사람인데, 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20세기 초에.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가장 큰 도전은 두 가지입니다. 무신론적 과학이에요. 무신론적 진화론이에요. 이것들을 마치 진리처럼 여겨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 그게 진리처럼. 무신론적 진화. 또 하나는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 거기에 초토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상대화시켜, 진리도 상대화시키고, 구원의 진리도 상대화시키고, 가정도 상대화시키고, 결혼도 상대화시키고, 윤리도 상대화시키고, 이 시대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전하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과 구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복음.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생명이 우리 삶의 주변에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개혁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천군과 천사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루터가 살던 시대에 교권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 마치 구원을 살 것처럼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아버지 그리하여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루터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아버지는 복음 아버지 개혁의 횃불이 타올랐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 사랑의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어지고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아버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통해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다시금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이 풍성하고 사랑이 확대되어 가고 정의가 확대되어 가고 샬롬이 확대되어 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